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으로 목자와 농부이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도 표제가 있는데요. 아삽의 시, 계속 아삽의 시가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 소사님이라는 말은 백합화들, 님이 붙으면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백합화들인데 에두선 언약이라는 뜻도 되고 증거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언약의 백합화들이라는 제목, 언약의 백합화들이라는 곡조가 있는 그런 노래였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본 시편 79편도 아삽의 시인데요. 우리는 주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또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상태는 어땠어요? 저주를 받아서 비방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비방거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주와 비방거리가 되었을지라도 주의 끝이기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임해 있는 상태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의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버림받았을까라고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버림받지 않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아삽의 시로서 목자와 농부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의 성질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양이 어떻게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거죠.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각자 제 길로 가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죠. 그럼 농부가 포도나무의 속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농부가 포도나무 농사 짓는 사람이 포도나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목자와 그 농부로 비유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꿈을 꾸고 나니까 그 꿈을 형님들에게 자랑하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 요셉이 원한 길이 아니거든요. 정말 요셉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울며 불며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결국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갈 때 시편에서는 요셉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착고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양처럼 인도하셨다. 요셉은 어디로 갔지?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꾸면 될 생각했을까요? 근데 팔려갔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요셉이 야곱과 그 형제들 70여 명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70여 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진짜 목자가 되죠.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면요. 이미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 뭐 요셉을 양떼가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이면 별로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성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말씀 하나 안에 충분히 다 들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팔려갔는지, 죽을 뻔하다가 팔려갔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사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하기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룹이라는 단어는 언약궤와 함께 사용됩니다. 언약궤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이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에 천사의 형상으로 양쪽에 날개가 마주보고 있죠. 이쪽과 저쪽 끝에서 언약궤 뚜껑, 그걸 그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요, 그 그룹 사이에서 만나주신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에 그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하시느냐,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할 때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룹 사이에 있다. 그리고 속죄소 안에서 만난다. 오늘 신약식으로 바로 연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룹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발등상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을 발등상이라고 하고 이 땅 전체를 발등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춰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1절 안에서도 엄청난 성경 내용들이 다 있죠.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그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가 항상 앞서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는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 둘레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죠. 그런데 행진할 때는요, 언약궤가 제일 가운데 서고 세 지파 1진, 그 다음에 세 지파 2진, 그 다음에 세지파 3진, 세지파 4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런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원래는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손을 어긋맞겨 축복함으로 에브라임 먼저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고요.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요셉의 아들이 이제 베냐민과 므낫세인데요. 요 세 사람이 한 깃발 안에 모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 항상 요 세 지파가 한 진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요 세 지파는 항상 가면 뭘 보고 가요? 행진할 때는 바로 눈앞에 언약궤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는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서 나갈 때 적들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머물 때는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소서, 또는 언약궤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어떻게 침공받았을 때 나왔던 시편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는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제일 앞에서 바로 눈앞에 언약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 위에 그룹 위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춰주소서. 또 요셉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양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요셉을 인도하였듯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자 그러는데 그 간음을 뿌려쳤더니 감옥형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꿈을 풀어주고 그들이 술 맡은 관원자 복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났어야 겨우 이제 기억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런 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했거든, 술 맡은 관원자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아삽의 이 시를 노래할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주님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께 간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룹에 자정하신 주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는 목장의 양입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면 이런 기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꾸짖든지 대들든지 하나님한테 잔소리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당하는 꼴 보니 너 하나님 너를 버린가 보다. 그런데요, 시편 79편 8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군이 안 나타나요.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게 하나님의 목자라는 말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양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 제 길로 가는 양들이에요. 근데 양이 잘못 갔으니까 스스로 돌이킬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 해달라고요? 돌이켜달라고.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은혜와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이 뭐예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렇게 구원했는데 은혜와 평강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 계속되는가? 4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양떼들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눈물 꼴짝이 더듬으면서 우리 그런 찬송하잖아요. 눈물 꼴짝이.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고통이 당하는 것, 고난을 겪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어겨서 이렇게 됐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부분은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 나이다. 참 꼴 좋다. 하나님 섬긴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섬긴다더니 꼴 좋다. 이웃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3절과 이 7절이 다 같은 후렴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 보시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목자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주소서. 자, 3절에서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는데요,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요, 7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하나님. 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전쟁을 행할 때에 1만만자 군사군자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을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는 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있지만 19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물론 4절에도 나오지만 19절에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름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때 여호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청적이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고난으로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구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혀 구원의 조짐이 없어요. 오늘 전체에서도 구원의 조짐은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마치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기도를 하면 응답을 어떻게 기다려요? 적시 기다려, 적시 기다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 총알기도 그런 것도 있대요. 총알기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왕 앞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이럴 때 나도 의심되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이 시편에서는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 이스라엘 목자시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건 결국 하나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는 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후반부 8절에서는 뭐라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죠. 그래서 주께서 심으시고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힘있게 가지가 뻗어서 바다까지 강까지,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윗의 통치 영역이 그까지 미쳤다 이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성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 담을 흘러버리고 포도원 담을 흘러버리고 포도원 울타리를 흘러버리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어버렸단 말이죠. 이건요 이방 나라들이 다 와서 지배하고 점령하고 사람들 죽이고 뭐 뺏어가고 다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방이 쳐들어오는 것을 멧돼지로 말하고 들짐승으로 말하죠. 이런 포도원에 멧돼지 들어와서 함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무 열매 다 따먹어버리는 거죠. 들짐승이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소서. 어떻게 심었다고요? 주의 오른손 항상 구원을 말씀하죠. 물론 심판도 주의 오른손 합니다만 구원과 심판이 주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구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도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에 탔고 포도나무가 베이듯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거든요. 크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아람이 쳐들어오든지 에돔이 쳐들어오든지 수많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해지고 어렵게 됐을 때에 이 아삽은 하나님께 언약을 따른 간구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죠.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수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유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 5장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아예 제목을 포도나무 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끄집어내셔서 어디에 심었다고요? 약속의 땅에 심는데 어떻게 심어요?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도 세우고 완벽하게 포도원을 다 갖춰놓았어요. 술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좋은 포도 열매 몇 개를 원했는데 맺힌 게 뭐라고요? 덜 포도를 맺혔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더니 하는 짓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우상숭배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묵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포도원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사리를 한번 판단해 보라 그러죠. 내가 더 안 해준 게 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못 해준 게 뭐 있느냐? 애굽의 포로 사용을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를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따라 어린아이 배로 구원하여 그 원망과 불평과 40년 광야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맺은 열매가 이 꼴이냐? 한번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밥 주겠다, 옷 입히겠다, 학원까지 보내주겠다, 참고서까지 사주겠다. 근데 왜 공부 안 하니? 우리 때는 동화전가도 한 건 안 사주셔도 공부해서 1등 했다. 너는 뭐하니?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해줬는데도 맺힌 것은 뭐라고요? 예,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었고 전투에 전투를 다하며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 허락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기본 약속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저 강한 자, 힘 있는 자들이 그냥 부동산 자기들 다 차지해버렸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계속 심판하시는데요.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그 80편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목자의 역할은 다 하셨어요. 또 농부의 역할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은 끊임없이 거듭된 엉터리 길로 가고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덜 포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온갖 이방 나라 와서 다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담을 흘어버리니까 아무나 와서 다 이스라엘을 노랗게 해가고 멧돼지 덜짐승들이 가서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아삽은요, 14절, 다시 시편 80편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만군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언약을 따른 전쟁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안 뻔뻔해요. 아니, 방금 이사야 우리가 5장 찾아보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종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아들은요, 잘못해놓고도요,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아세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혼자 열매 못 맺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분, 그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는 이미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곳 더 말씀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80편 전체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농부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이 안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를 주셨습니다. 그 농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양들을 잘 돌보고 또 포도원을 잘 돌보라고 지도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고 포도원을 잘 돌보면 마땅히 나오는 그 수확물로 자기들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들 돌보지 않고 포도원 돌보지 않고 자기 배나 채우는 그 거짓 지도자들이 가득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아까 이사야 5장의 내용이고요. 미가야 3장에 이 말씀 아주 잘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 미가 3장을 보십시오. 미가 3장입니다. 오보다 요나 미가, 미가 3장 보십시오. 1절입니다. 미가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러니까 우두머리 통치자. 왜 주셨어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잘 돌보는 농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까지 이런 자들을 왜 세운 거예요? 양들을 잘 돌보고 또요? 포도를 잘 돌보라고, 백성들 잘 돌보라는 거잖아요. 적을 막아내고 잘 지키라고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에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까지 해버린다고요? 뼈까지 다 꼬아 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뼈까지 꼬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그래서 지금 기도해도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통치자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도 이걸 좋아해요. 희한합니다.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데 그 악한 자의 통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 에가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지도자가 악을 행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좋아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말씀으로 섬기니까 바울을 무시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사도들은 와서 뺨을 치면서 뺏어가도 아멘하고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이단이 똑같아요. 이게 구약에도 이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구원을 안 베푸실까요? 그 지도자들 다 끊어질 때까지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었던 백성들도 다 포기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 진짜 농부가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를 하는지 계속 한번 보십시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바치면 복 받는다, 안 바치면 저주받는다. 딱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입에 뭐 채워주면 평강을 외쳐주고 입에 무엇을 안 채워주면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 땅에도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런 말에 아멘하고 이런 말을 선포하는데 그게 아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지어낸 말로 하죠. 그런데 지어낸 말을 백성이 또 좋아해요? 오직 나는 미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미가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러기를 여호와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러기를.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서도 뭘 의뢰한다고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위해서 재판해주고 삭을 위해서 교훈하면서도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 치주면서도 그들은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의뢰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기 때문에 뭐가 돼버렸어요? 지금 시편 80분과 다 맥락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5장, 미가서 3장 이런 내용을 보면 시편 이 80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편 80편 보십시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까지 역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심었는데 그렇게 번성했잖아요. 포도나무 언제까지요? 다윗 때까지 또는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후반기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적들에게 다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그냥 멸망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서 그리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쪽에 주님이 또 계시죠. 주님이 두 분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인자 사람의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르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망해버렸잖아요. 빼앗겨버린 양, 죽임당한 양, 소생은요 마치 다 죽어버린 양, 흘러버리진 포도원 그렇게 망해버리는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분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얻었습니까? 아직 안 얻었습니까? 아직 안 얻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그 목자 또는 농부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청모 다 세워놨는데 이들이 다 타락하니까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잡아먹고 뼈까지 꼬아 먹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라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입에 뭘 채워주면 축복을 하고 입에 뭘 안 채워주면 저주를 퍼부고 있잖아요. 이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는 완전히 망해버리죠. 왕 다 잡혀갑니다. 그 지도자들 다 잡혀가버려요. 잘난 사람 다 잡아가버립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만 예루살렘 좀 남겨두잖아요. 그렇게 잡혀가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왕이 어디 있어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도시 있으니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당신 책임 못 지겠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면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모든 지도자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인자에게 손을 얹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시편 80편에 지금 구원이 없어요. 심판당하고 있는데 주여 주의 오른편에 계신 그 주님께 힘을 주시고 그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구원 얻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의 시편인데요. 80편은 아삽의 시고요. 다윗이 주님께서 내 주에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그 성령을 보내셔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할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적으로는 10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구원이 일어날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참 목자. 그 다음에 참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죠, 물론. 참된 농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포도나무를 심으시죠. 참된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참된 목자요, 참된 포도나무로 오신 분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양의 목자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도둑놈들이잖아요. 그들은 양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꼬아먹는 도둑놈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양의 문이다라고 말해서 내가 문이니 누구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0편에서 양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요? 도둑놈들, 가짜 목자들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가짜 목자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이 땅에 자기가 목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놈들 다 가짜로 드러나 버려야 되죠. 그래서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양인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내 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은요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참된 선한 목자란 말이죠. 이렇게 하여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알고 나도 너희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의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십자가로 완성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죠. 그래서 한 목자를 두고 한 무리가 되어 있으리라. 그래서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세요.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림으로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잃어버린 양들은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 피 흘린 그 주님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그 피값으로 구속하여 내시고 친히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 십자가의 피복음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양이 되었다면 누구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피라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생명 안에는 참된 기쁨, 감사, 찬양, 소망,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생명으로 인한 풍성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데 그러니까 막 세상에 썩어질 그 풍성함이 아니에요.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것. 이게 오늘날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목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장에는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그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내가 들려야 될 것이다. 향유를 붓고 내가 들려야 할 거야.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의 인도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목숨을 바쳐 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을 씻겨 섬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간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에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나 지금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15장에서 볼 것인데 그 내용이나 시편 80편에 나오는 말씀이나 목자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가지에 붙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시편 80편의 목자와 농부이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0장과 15장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럼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의 말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피를 흘려 십자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이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 그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 그 농부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진 우리를 자기 죽음으로 자기가 꺾어짐으로 그 꺾어진 그 피 흘린 그 여러분 포도나무 끝꽃이 하잖아요. 꺾어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붙여주시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끊어졌는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꺾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 잃은 양이에요.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거기에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나는 양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을 하면서 아까 시편 80편에서 주여 우리는 주의 양이고 주의 포도나무 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뤄내시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었던 목재가 끊어져 나가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목자 농부들이 다 끊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거짓 목자들이 많아요. 그분만이 진짜 참된 목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목자 저 목자 많이 나타납니까? 오늘도 신천지 어떤 간 사람하고 카톡을 몇 번 했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니? 신천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니? 그러면 그들은 나타난 실상을 보고 믿는다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14만 4천이 모여서 카드 섹션하고 색깔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게 나타난 실상이래요. 그 시한국에서 딱 나타난 실상이래요. 미쳤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들은 다 불에 녹아버릴 것인데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일까라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찾아봐야 되니까 꼭 찾아오라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가 조목조목 짚어줄 테니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내가 목자다, 내가 여러분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나를 따르라,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는 비켜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비켜선다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교로 중매하는 중매자일 뿐입니다. 하고 신부를 그리스도교로 중매시키고 자기는 비켜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라도. 근데 그게 없다고요? 그럼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시편 80편에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동안 믿었던 목자들이, 그동안 믿었던 누구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요. 주여,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목자이신 주님이시여, 농부이신 주님이시여,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농부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진짜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오늘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시고 아예 우리를 자기 몸에 붙여서 이방인 우리도 잘려서 이방인이 주님께 붙으려면 이방인의 자리에서 잘려야 돼요. 이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잘려서 그리스도가 붙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진액을 그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주의 양이며 주의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두고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왜 큰 목자로 할까요?
사도들은 작은 목자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피로 죽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예수래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각자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이런 양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래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예수 믿고 살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받아먹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이잖아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풍성히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것도 뭐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죠. 친히 나무에 달렸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거기에 담당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는 우리로 어디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이사야 54장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성도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선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 은혜를 맡은 선왕 천기같이 살아야 될 모습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무엇인가, 그리고 양무리들의 백성의 장로된 자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하여 참된 목자, 참된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값주고 사시고 그 십자의 피로 우리에게 오늘도 진액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뭘 누리고 살아야 돼요? 풍성함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시편 80편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네가 예수 믿는 게 뭐 그러냐. 이 역사 속에는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시편 80편의 사람보다 우리는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시편 80편의 아사바는 오실 구원을 바라보고, 그죠?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의 목자, 나의 농부인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미 우리는 십자로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구원 못 받은 자의 삶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그들보다 확신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는 오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미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명 얻은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는 이 당당함, 이 기죽지 아니함,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참된 기쁨 아닙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가지에 피 흘림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생명을 오늘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 안에 나오는 그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땅의 것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